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세요? 가끔 가세요? 도통 안 가세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환자입니다. 증상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아픈 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자입니다. 병 고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의인들,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똑바른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천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는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서 영, 혼, 육의 병을 고침받는 곳입니다. 병원은 그러면 뭐 하는 데입니까? 병원은 뭐예요? 병원에 왜 가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정기 점검하러 갑니다. 검사 받으러 갑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이런 모임에 오는 것은 영적인 정기 체크업, 질병을 예방 혹은 치료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정기적인 예배를 예방주사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방주사만 맞아도 맨날 며칠을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교회 한번 딱 왔는데 야, 상처받았어, 너무 이상해,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안 가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을 가야 합니다. 가서 의사가 진찰할 때 몸을 내보여야만 합니다. 검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우선 몸을 들여서 예배장에 나오는 것이 가장 첫 단계 해야 할 일입니다.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 죄, 잘못, 약함, 악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의사는 진찰을 하고 치료를 위해서 약을 처방합니다. 필요하면 때로는 수술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을 주십니다. 몸을 치유하십니다.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영을 치유하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의사가 음식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짠 음식, 단 음식 조심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환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한 환자들은 방구만 나와도 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혼자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박수를 칩니다. 죽 몇 숟가락만 먹어도 칭찬을 받습니다. 오줌줄을 빼고 혼자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일을 했다고 막 사람들한테,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병원에서 환자에게 작은 일도 칭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비난할 것이 아니라 또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몸의 수술을 받듯이 영적인 것도 마음에도 큰 수술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마음과 영의 큰 수술을 받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서 잘못 결정해서 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몸에 큰 병으로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힘들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고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주님을 만나서 영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영이 깊은 잠을 자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원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환자와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큰 병원에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앰뷸런스 운전하는 운전자도 있고 뭐 행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와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병원에서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주인공은 죄인인 환자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의사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병원이니까 환자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보살피고 챙겨주고 넘겨주고 서로 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지나가다 보면 건물 앞에 사인이 있습니다. 내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때로는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오는 갤리 길도 몇 달째 막아놓아서 불편을 감수하고 교회를 오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 환자, 죄인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수리 중인 건물처럼 때로는 땅을 파헤치기도 하고 내부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기반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건물 내부처럼 우리의 영, 우리의 삶, 우리 영적인 신앙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건물이 내부 수리할 때 불편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내부 수리를 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내부 수리인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 평생 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아주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해서 너무 힘든 상태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살아있다면 숨 쉬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먹고 자고 영양을 공급하고 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것이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아프면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발가락 하나만 염증이 생겨도 온몸에 열이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한 지체가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힘들면 교회 전체가 아프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그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도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네 병이 치료받았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너를 용서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몸의 병, 마음의 병은
영적인 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간 거는 결혼 후 처음 만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도 제목, 사실 기도를 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없고, 그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벅차서 그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었을 때였습니다. 모범생이 땡땡이 치지 않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새벽기도, 주중에 있는 예배,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저런 것들을 내 것인 양 생각했던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환경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부활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몸이 나았다고 치료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몸의 배후에 있는 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뭘로 치유받는다고요?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살아나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치유받으면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몸도 치유받습니다. 물론 거꾸로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중요합니다. 직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잃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몸의 질병을 통하여서 관계가 망가짐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하심, 저주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중요시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이유입니다. 다 가졌어도 몸 건강하고 인격 훌륭하고 가문 좋고 재정 넉넉하고 유능해도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면 치유가 무슨 소용이며 풍요가 무슨 소용이며 건강이 무슨 소용이며 치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해서 주님 필요 없어. 만사가 잘 형통해서 나 주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건강, 이 땅에서의 형통은 그런 면에서는 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하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갈등 때문에 더 기도한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적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몸이 불편할 때
분명히 우리는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럴 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배와 기도, 말씀을 멀리 하더라고요. 이럴 때 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거꾸로 혹시 예배 오는 게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안 읽히고 그렇다면 내 마음, 내 영, 내 생각, 내 감정, 내 영에 병이 찾아왔구나 하는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몸의 병 몇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질병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다면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숨쉬기가 힘듭니다. 혈관에 피가 잘 안 흐르고 뭉쳐서 혈전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심장병은 숨쉬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혈관에 뭐가 끼어서 뭉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대화를 해도 자꾸 막히는 겁니다. 위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귀가 안 좋으면 잘 못 듣거나 오해합니다. 영적인 심장병, 귀병, 위병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말씀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소화해내고 잘 흘러내리고 잘 듣고 기도를 다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매는 옛날 거는 아주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치매, 마음의 치매는 그러면 뭘까요? 20년, 15년, 10년, 8년, 아니 어렸을 때 이런 일들도 너무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표정까지, 말투까지 얼마든지 흉내내면서 기억하고 있어. 곱씹고 또 묵상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한 것, 약속한 것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 영적인 치매 아닐까요? 마음의 치매 아닐까요? 생각의 치매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에스겔 말씀 보면요, 뚝탁 하고 읽어도 그때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지 알아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내가 치매 걸렸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십니까? 영적인 치매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아십니까? 병원에서 그래도 기뻐하는 곳이 산부인과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때 물론 산모는 힘들지만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믿음을 보신 것처럼 구원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믿음입니다.
또한 모든 병, 혼이든 육이든 마음이든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의 파워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각색 질병을 먼저 내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쏟아 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모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파워를, 치유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 감정과 생각의 치유, 몸의 치유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환자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미리미리 영양을 챙기고 정기 체크업도 하고 예방주사도 맞고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듯이 우리의 영도 마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순종과 섬김으로 예방주사 맞듯이 영양을 챙기듯이 운동하듯이 잘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검사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병원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단 받는 거, 약 먹는 거, 수술 더군다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영과 혼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가야 합니다. 아픈 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몸의 한 부위가 아플 때에 몸 전체가 아프듯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휘청거릴 때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활력 있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의 몸도 혼도 영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예수님 의사이신 그분과 가까이 가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짜로 거저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넉넉한 믿음을 더 하시옵소서. 그래서 환자인 우리 서로를 잘 돌아보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손 붙잡아주고 또 이해하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